네,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90편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통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12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는 한 포기의 풀과 같을 따름입니다.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삶이 끝이 나고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의 분노가 발산하는 능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의 진노가 가져올 두려움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지혜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시편은 주요 저자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왕정 시대에 편집이 된 거죠. 사실 다윗은 이제 모세보다 한참 뒤에 태어난 사람이고 한 450년 앞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중에서 시간으로 볼 때는 가장 오래된 시가 이 시편 90편입니다.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가 남긴 유일한 이 시인데 매우 특별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도 이 모세의 인생의 후반부에 아주 끝자락에 쓰여진 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인생이 돌아보면 한순간의 꿈과 같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렇죠? 모세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세는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80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세 일생을 알죠. 40년은 왕궁에 있었고요. 또 40년은 광야에서 양을 쳤고요. 그리고 끝에 40년에 이 40년을 정말 고생하며 애를 쓰면서 정말 이 말 잘 안 듣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돌면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들어갈 수 없다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켜는 볼 수 있지만은 그 땅을 이렇게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렇지만은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오래 소망했고 정말 그립던 땅인데 정작 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좀 어땠을까? 허탈했을 것 같아요. 좀 허탈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돌아보면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내가 저기서 죽고 싶었는데 이런 마음 있죠. 그랬을 것 같아요. 후회도 되고 그때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던가 이런 후회도 되고요. 근데 120년의 인생인데 돌아보면 또 어떻습니까?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이에요. 모세보다 큰 사람이 구약에 있을까요? 그렇죠? 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간절한 마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으면 너무나 간절하지만은 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아쉽지만은 멀리서 바라볼 수만 있었습니다. 항변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이 고생을 했는데 라고 항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니까요. 예. 꼭 들여보내 주셔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안에도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의 일생 안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꼭 들여보내 주셔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은 그 오르신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옳은 길로 가시는 분이에요. 그죠? 가장 옳은 판단으로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넘치는 자비와 은혜로 이 온 백성을 붙들고 이끌어 오셨지만, 그 사랑으로 자비를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만은 또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두려운 분이구나. 이렇게 두려운 분이구나. 이 여러분 시편 90편에 흐르는 게 그런 두려움이에요.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삶을 돌아보는데, 우리의 삶에도 참 중요한 게요,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꼭 끝에 가서 돌아봐야 할까요? 아니죠. 그죠?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요, 이렇게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는 순간입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앞으로의 갈 길을 돌아보고, 이제까지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여기에 하나님 주시는 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가수가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수는 정말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가수였거든요. 막 좀 이렇게 문란한 가수여가지고 막 이제 저희가 대학생, 고등학생 뭐 이렇게 그때 나왔는데 막 옷을 막 비닐로 된 옷을 입고 막 나와가지고 막 그런 춤을 추는 그런 가수였어요. 그런데 그 가수가 앨범을 하프타임이라는 앨범을 냈어요. 내 인생을 한 반쯤 산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한 80 산다고 하면은 자기가 40쯤 살았을 때 그런 앨범을 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놀만큼 돌아봤대요. 나 놀만큼 돌아봤어. 살만큼 아닌데 뭐 어쨌든 그런 내용이었는데, 놀만큼 가질 만큼 가져봤어, 뭐 이런 것 같아.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럼 그 앨범이 좀 나오고 나서요, 지금은요 되게 열심히 신앙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좀 이상하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굳이 이렇게 들어보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냥 열심히 뭐 신앙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 그죠? 그가 돌아온 거예요. 그가 모든 일을 다 내버려두고요, 막 이스라엘에도 갔대요. 이스라엘에도 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정말 하나님 계시면 어떡해, 그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제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나 감사한 게 자기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의 말이 그렇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 변화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 한 자리에서부터 그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의 것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가지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또 이런 일이 또 우리를 찾아와요.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또 찾아와요. 어느새 돌아보니까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귀한 은사를 주시고, 귀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모세가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요, 80부터 또 새롭게 가기 시작했어요. 또 새롭게 가기 시작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이며 상담가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인생을 한번 살아본 것처럼, 미리 산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산 것처럼. 모세가 이 끝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땠어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감사도 되지만 은혜가 또 막 생각나. 은혜도 막 생각나고 하지만요, 놓친 게 보여요. 그래서요, 20편 90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해서 막 기록돼 있어요.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가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내일이 되면 과거가 되고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지나고 있어요. 이 빅터의 말에 따르면 그 말을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만일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죠? 그런 유명한 경구도 있죠. 지금 알고 있던 걸 그때 내가 알았다면, 이런 경고 아세요? 만일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그죠?
아 그때 이런 선택을 했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마치 근데요 이래요. 큰 깨우침을 얻고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주시고 큰 어떤 내 삶에 어떤 큰 사건을 우리가 막 겪고 마주하고 어떤 분은 뭐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소중한 사람을 잃기도 하고요. 그죠? 어떤 분은 예수님 만나기도 하고요. 영원한 세계를 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에 마치 빛이 일시에 다 비치는 거죠. 우리의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일시에 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가 그랬어요.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택정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그때는 몰랐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도 몰랐어요. 내가 나를 사도로 택하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래요. 알고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 있었어요. 엄청난 섭리 가운데 내가 있었어요. 섭리 가운데서 엄마 뱃속에 마침 자기가 어디에 다소에 태어났죠. 그죠? 하나하나가 섭리였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훈련도 하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말리엘이 없었으면 위험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여러 큰 지혜를 얻기도 하고 위기의 순간에 다소로 도망가거든요. 가말리엘 선생님이 있는 대로 막 도망가요. 예,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가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마침 나에게 뭐가 있어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서 또 살기도 하고 그죠? 신기하다 신기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마침 이 자리에서 이 위기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 자리에서 짜잔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도 꺼내고 알고 보니 그런 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내가 엄청난 섭리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마치 자신의 일생을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것처럼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이렇게 예비됐었네. 하늘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처럼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마치 미래에서 갔다 온 것처럼 그죠? 그렇게 자신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부터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어떤 청년이 이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떤 큰 교회의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이 친구가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친구도 열심히 전도를 하는 친구였어요. 우리 전도지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찾아왔습니다. 야 요즘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시나요? 이러면서 우리 교회 찾아와서 그 친구랑 한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간증을 하는데 사실 자기는 신앙이 없었대요. 교회 한 번 와본 적도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낮잠을 자는데 그 시간도 몇 시에 자기가 잠을 자고 있어요. 낮잠을 잤대요. 그 몇 시에 잠을 자는데 자기 몸을 쑥 빠져나오더래요. 자기를 내려 보이더래요. 나 죽었나? 자기가 죽은 줄 알았대요. 근데 저 멀리서 천사가 이렇게 자기한테 오더래요. 그리고 자기를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를 데려가고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본 거예요. 이 친구가.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 예자도 몰라. 모세, 다윗 아무도 몰라. 그런데 다 보고 온 거예요. 성경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자기는 전도하며 살아야겠다. 그래서 계속 길거리에서 계속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같이 전도하는 우리 만나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자기 얘기를 막 와가지고 신나게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우리의 삶도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거기 갔다 오고 한번 보고 온 거예요. 그죠? 보고 오고 나니까 지금이 다 달라졌어요. 삶이. 모든 선택이 모든 길이요. 다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분명히 우리의 삶의 끝에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모세도 후회를 했는데요. 그죠? 이럴 걸. 참 내가 연약했구나. 이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나가 생각이 났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삶에 어떤 시간이 있다, 어떤 순간이 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을 이렇게 쫙 비춰주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였어. 이 길을 갔어야 됐었던 거야. 이건 정말 이런 선택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것이 어느 한 날 번쩍 오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식은 어떤 거예요? 지식은요, 이제까지 쌓여있는 과거의 결과들이에요. 그죠? 온갖 지식을, 백과사전 보세요. 엄청난 지식들이 막 방대하게 있죠. 그죠? 지식은 이제까지 쌓여있는 역사이고 과거의 결과들이에요. 그런데 지혜는요, 그것으로 말미암은 현재의 올바른 선택으로 미래를 바꾸는 게 뭐냐면 지혜예요. 그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미래가 바뀔 거예요. 그죠? 우리 미래가 바뀌어요.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유한하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너 이거 인생이 끝이 있다는 걸 정말 정말 알아야 돼. 모세가 말해주고 있어요. 이 귀한 시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아.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룻밤에 꿈을 꾸는데요, 그 하루 아침에요, 천년의 역사가 지나가요. 천년의 역사가. 뭐 페르시아, 메디아 왕국, 그다음에 헬라 왕국, 뭐 로마의 이 역사가 쫙 지나가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쫙 지나가요. 나중에는 가장 강한 나라가 나중에 나오는데 그게 로마였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둘로 나눠진다고 그래요. 로마가 둘로 나눠져요. 동로마 서로마로, 그죠? 하루아침에 꿈에 그게 다 들어있었어요. 우린 천년이 아니라 뭐 100년도 못 사는데 하루아침에 꿈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도 모세는 120년 살았습니다. 여기 120년 살 분이 계실까요? 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120살이 돼가지고 돌아보면서 이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한순간의 꿈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인생이 날아가 버렸어요. 벌써 이렇게 내 나이가 120살이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허무하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허무가 병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노인들은 우울증에 그렇게 많이 걸린대요. 자기가 보니까 벌써 늙었어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죽음이 막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나한테. 그게 눈에 보여요. 그게 두려워요. 인생이 너무나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우울증에 그렇게 많이 시달린대요. 이런 허망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있을까요? 허무한 거예요. 내가 한 고생이며 뭐며 인생이 무엇이었는가.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생각할 때는 뭘 봐야 되는? 하늘을 봐야 돼요. 인생이 이렇게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그런데 뭐라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우주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던져진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목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왜 존재해야 됩니까? 왜 있는 겁니까? 모르죠. 성경이 유일하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한한 인생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부르시고 그 인생을 기뻐하시고 그 이 유한한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가장 귀한 자녀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정말 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제일 귀하겠어요? 자녀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그죠? 그렇게 귀한 거예요. 자녀보다 사랑하는 게 있을까요? 자녀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목동도 왕이 되게 하셨고요. 그죠? 아주 허드렛 일이거든요. 목동이라는 건 아주 이렇게 귀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를 높이 드셔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가치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던져진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험한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치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요, 궁극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를 알 수 없어요. 발견할 수 없어요. 다 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요, 기본적으로 어떠냐면 가치를 추구해요. 가치를 추구하거든요. 내가 좀 더 가치로운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요. 어린 아이들 보세요. 계속 말 배우고요. 계속 막 걸으려고 하고, 그렇죠?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가치를 부여하는 분이에요. 가치를 부여하세요. 누구나 가치를 추구하지만요, 이것만 있어서 안 돼요.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가치를 추구하는 것만 하면요, 허망해져요.
소모적인 인생이 돼요. 물질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 다 추구하죠. 그죠? 우리 선이도 이제 화장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예뻐지고 화장을 어떻게 여드름 이거 어떻게 하죠? 막 고민이 많아요. 우리 미안합니다. 사춘기 끝났죠? 괜찮죠? 이런 얘기해도 상처받을까 혹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죠? 좀 있으면 이제 보라도 언젠가 저도 이제 막 여기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계속 그렇게만 살면요. 이것만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이요.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허망해져요.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려요. 내 시간, 내 젊음, 내 열정을 쏟아가지고 화장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해야지. 그죠? 귀한 섬김을 해야지. 복음의 길을 가야지. 그죠? 복음의 길을 가는데 좀 예쁘게 가세요. 그건 괜찮아, 그건. 근데 이거 계속하고 있으면 안 돼. 그죠? 물질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인생과 바꾸겠습니까? 물질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인생과 바꿀 수는 없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다 청년들이 다 모였는데 여기 모인 사람 중에 1,000억 모을 사람 있을까요? 그래요. 손 들어보세요. 1,000억 모을 사람 있어요? 잘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모으시길 축원드립니다만 잘 없어요. 그런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한 80 먹은 할아버지가 여러분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1,000억을 줄 테니까 자기한테 어떤 기술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1,000억을 줄 테니까 몸 바꾸자. 몸 바꾸자.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영화 같이 뭐 하면은 여러분 몸 바꾸겠냐는 거예요. 몸 바꾸냐. 영화처럼 바꾸냐.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바꾸면. 그죠? 바꾸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내가 80 하나에 죽었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 1,000억 어디로 가? 어디로 가? 1,000억 어디로 가냐고. 없어. 없는 거예요. 1년 잠깐 갖고 1년 갖고 있어도 갖고 여행 갈 수 있어. 여행 못 가. 피곤해가지고 힘들어. 여행 못 가. 스테이크를 먹어도 맛이 없다는데 그 나이에는. 맛도 없어. 88일차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공간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병원에 누워있다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젊음이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1,000억보다 귀한 거예요. 이 1,000억이 뭐야 1조보다 귀한 거예요. 이 가치를 어떻게 값을 매길 수가 없다니까. 영혼이랑 생명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교환이 안 돼 다른 거랑. 그죠? 그런데요 가치를 추구할 뿐 아니라 뭐래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니까요. 부여해야 돼요. 정말 귀한 가치. 왜냐면요 이 시간 이 생명이요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모래시계가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젠가는 톡 끝나요 이게. 그죠? 그럼 안녕하고 가야 돼. 얼마큼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죠? 어떤 사람 조금 많이 남고 어떤 사람 조금 적게 남았지만은 사라져가고 있어요. 모래시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요 정말 귀한 가치와 바꿀 수 있어요. 이 시간을 어디에 쏟는 거예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는 거죠. 그죠? 돈 버는 데로 써야 돼. 먹어야 되니까 그죠? 써야 되지만 바꿔야 돼요. 천국의 비유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정말 최고로 귀하고 값진 거를 내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화를 찾아야 돼. 진주를 찾아야 돼. 그 귀한 거를 내가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풀과 같아. 다 사라져 버린다. 그런데 이 사라져갈 이 시간을, 이 젊음을, 이 에너지를 정말 가치롭고 귀한 걸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뭐랑 바꿔요? 영원한 것을 바꿔야 돼요. 영원한 것을 바꿔야 돼요.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건 뭘까? 어리석은 건요. 거꾸로 사는 거죠. 사라질 것과 바꾸는 거예요. 사라질 것과 바꾸는 거예요. 헛되고 무의미한 것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것을 쫓고 존귀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히. 죄를 짓는 건 어떤 것입니까? 거꾸로죠. 당장 오늘은 좀 좋을지도 몰라요. 탐욕을 쫓아 욕심을 쫓아 거짓되게 살고 당장 눈앞에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미래와 영원한 것을 영원히 손해보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하게 다른 걸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질적으로 달라요. 양적인 시간이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사람은 이게 질적인 시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죠? 여러분 내일 수능이면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시간이죠. 그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후의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는 질적으로 정말 다른 시간이었어요. 다른 시간이었어요. 짐승은 다 똑같아요. 토끼가 오늘도 풀 먹고 내일도 풀 먹고 다음날도 풀 먹고 1년 뒤에도 풀 먹어.
토끼는 비상이 없어요. 다 일상밖에 없어요. 다 똑같은 시간이에요. 근데요, 사람에겐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 이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헬라 말로는 카이로스라고 해요. 이 모든 짐승은요, 그냥 정해진 대로 살아가요. 1000년이 지나도 짐승은 짐승이 똑같아요. 또 풀 먹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지혜가 있다. 지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알게 하소서. 지혜를 얻게 하소서. 우리에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어요. 사람은 역사가 있어요. 발전도 있고 역사가 있어요. 선택을 하게 돼요. 세상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나 어릴 때만 해도, 어릴 때와 지금과만 해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이 시간 속에서, 이 변화된 역사 속에서 우리는 고귀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혹은 죄 가운데서 많은 사람의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120년의 시간이 있어요. 돌아보니까 어때요? 귀한 시간이 있었어요. 아주 복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시간이 있었어요. 슬픈 시간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시간이었던가. 이렇게 귀한 시간이었던가. 저희 그 교회에 로봇 청소기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로봇 청소기.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죠? 우리의 뭘 아껴요? 시간을 아껴줘요. 그죠? 이 넓은 바닥을 여러분 청소하시기 힘드셨죠? 힘들어. 그죠? 그리고 잘 되지도 않아. 한 거야, 만 거야. 헷갈리고 먹죠? 근데 이게, 청소해주니까 너무나 고맙죠. 그죠?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이거 귀한 지혜를 주셨네. 그죠? 그런데 이런 존재가 세상에 많거든요.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하죠. 알아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고맙게도 어떠냐면요, 꿀벌이요, 알아서 꿀을 모아줘요. 꿀 모아 이렇게 얘기 안 해도요, 세상에 막 오늘도 열심히 일하면서 꿀을 모아주죠. 그리고 막 온갖 과일도요, 맺혀지는 게 벌 때문이래요. 벌이 막 이 수분을 해주잖아요. 그죠? 막 맺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 청소기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로봇처럼. 그런 로봇도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데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최고예요.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좀 이렇게 자존감을 위해서 이런 칭찬 로봇도 만들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람은 속거든. 사람은요, 그 기분 좋아질 수 있어요. 최고입니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요, 사람을 그렇게 안 줬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가장 복된 길을, 영광스러운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티끌로 돌아갈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짐승은 그냥 어떻다, 그냥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역사 없어요. 짐승은 역사 없어요. 그냥 계속 풀어먹는 거예요. 계속 고기 뜯어먹는 거예요, 어떤 짐승은. 그런데요,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사랑의 세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오나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로봇은 뭐가 없어요? 영광은 없어요. 우리가 로봇 청소기 영광을 돌리지 않죠. 그렇죠?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광스럽게 지었어요. 네가 영광스러운 자가 되거라. 가치 있고 존귀한 길을 가서 영화로운 인생이 되거라 하세요. 이 사라져갈 인생이 물질도 잃어버리고요, 시간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40대가 되니까, 그죠? 좀 뭐 다르죠? 느끼시죠? 잃어버리는 거예요. 틸리히가 그렇게 말했어요. 시간이 다 소멸시킨다. 다 변화시킨다. 시간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 영원한 것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두셨다는 그 시간 속에서 영혼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역사에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데 사람은 뭘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영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의미한 반복이 돼요. 토끼가 풀 뜯어먹듯이. 그죠? 오늘도 계산기 두들기고, 어떤 사람은 오늘도 금을 던지고, 그죠? 흥춘하는 포도주가 되질 못해요. 그리고 꼭 어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중심이 뭐가 되냐면 중심이 돈이 되고요, 중심이 우상이 되고요, 중심이 정욕이 되고요, 중심이 불신앙이 돼요. 중심이 교만이 됩니다. 그럼 죄는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요, 사람을 이 존귀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내가 존귀한 존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가요, 귀한 걸 다 가져가요. 우리 안에는 순수함과 아름다움과 젊음과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을, 이 물질을 죄가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요.
그 죄는 점점점 커져서 고통도 점점 더해가게 되고요. 그렇게 점점 허무해지고요. 점점 외로워지고요. 그렇게 돼요. 인생이 나이가 들면서 한 40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40대부터는요 친구들이 많이 줄어든대요.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된대요. 한때는 어떨까요? 친구 없으면 죽고 못 살죠? 그죠? 못 살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맨날 친구 집에 데려다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 집 앞에서 또 계속 떠들어. 분위기가 너무 아쉬워. 한마디로 더 떠들어야 돼. 막 계속 떠들다가 반 11시, 12시 되면요. 친구 엄마가 불러요. 누구야? 들어와라! 이러면 이제 가야겠다. 이러고 헤어지고. 그 다음날 또 도서관에 또 공부하다. 헤어질 때면 또 데려다줘. 나 너무 헤어지기 너무 아쉬워. 맨날 걔네 집에 맨날 제가 데려다줬어요. 물론 지금도 굉장히 좋은 친구지만. 그죠? 그런데요. 결국 우리는요. 어떤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인생 최대 이벤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인생 최고의 최대 이벤트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탄생보다 귀한 것이 죽음이에요. 가장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을까요? 하늘에 뭐가 남을까요? 지식이 남을까요? 물질이 남을까요? 안 남죠. 뭐가 남냐면요. 지혜가 남아요. 지혜가 남아요.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남아요. 이 땅의 박사가 하늘의 박사가 아니에요. 이 땅의 장군 하늘의 장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무엇을 선택했는가? 영원한 것을 그가 택하였는가가 남아요. 사랑의 선택이 남아요. 다 사라지고 가치를 잃어버리는데 지혜가 남아요. 그 선택이 남아요. 그 섬김이 남아요. 빛을 다 잃어버려요. 마치 부도수표처럼. 부도수표 열심히 모은 사람 있을까요? 그죠? 어리석은 거죠. 그거 뭐에 쓰겠어요? 그죠? 근데 그 가치를 막 쫓아가면요. 잃어버려요, 다. 못 잡아요, 그걸. 잡고 있으면 다 잃어버려요. 시간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가치가 있어요. 부여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럴 권세를 힘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소중해지고 존귀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은요, 뭘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소중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여겨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존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지금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 사라져가지만 다 잃어버리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3장 13절인데요. 이거는 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요. 보시는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항상 있을 것이 있어요. 그리고 다 사라져버리는 게 있어요. 항상 있을 것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나무라면 이게 열매예요, 열매.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은, 이 귀한 것은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래 사시지 않았어요. 그죠? 모세는 120년 살았지만요, 예수님 33년밖에 안 사셨어요. 그렇지만 가장 위대한 열매, 가장 귀한 열매를 맺으셨어요. 우리가 나무라면 뭐라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겠습니까? 우리 안에 분명한 창조의 뜻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아요. 이 길을 선택하길 너무 잘했어. 복음에 가장 존귀한 영원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분은 제일 귀한 걸 발견한 거예요. 가장 가치로운 것을 찾은 거예요. 그 사랑의 직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이 시간 가운데 뭐가 나온다고요? 모세는 죄를 말해요. 은밀한 죄를 하나님 다 아시지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120년 삶을 돌아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 한국에 아주 이렇게 최고 아주 은혜롭고 또 귀한
우리 예를 들어서 막 그 공영방송에도 자주 나와서 KBS, MBC 뭐 이런 나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대담도 하시고 중요한 패널로도 막 초대되시고 이런 아주 어른이 있는데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어른이 계셨는데 그분이 좀 오래 사셨어요. 꽤 오래 사셨어요. 96세까지 사셨는데요. 그분이 미국에서 유학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오실 때 막 통역도 하시고 막 이랬거든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막 아주 배운 분이죠. 그 막 이러면 그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요. 막 영어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렇게 배운 사람 박사 이런 사람 진짜 없어요. 그죠? 없는 시대예요. 근데 그분 진짜 배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90대가 되면서 신기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영어가 다 기억이 안 나. 영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유학하고 영어도 막 잘하는 사람인데 영어가 말이 안 나와. 막 이게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왜 영어가 안 되지?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생각나.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뭐가 특히 생각나냐면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누구 때린 거. 어릴 때부터 그게 기억도 안 나던 게 막 생각이 나요. 내가 누구 때린 거, 누구 괴롭힌 거. 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뭐 어떤 그 말 한 거, 이런 거가요.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두렵죠. 그죠? 근데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모세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죠?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에요. 모세보다 빛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요, 그거요, 이렇게 말해요. 90장 11절 뭐라고 돼 있냐? 90편 11절 이렇게 돼 있죠.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 계속 진노와 두려움 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 시편에. 두렵죠. 여러분 죄는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요 제일 무서워야 돼요. 그죠? 우린 제일 무서워야 돼. 죄는요 그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우리 용서 받죠. 용서 받아도요 값은 치러야 돼요. 내가 한 대 탁 때렸어요. 내가 회개하고 용서 받았어요. 근데요 멍든 눈이 여전히 있잖아. 그죠? 값을 치러야 돼요. 결과를 바꿀 수가 없어. 사람이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회개해도 살릴 수가 없다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잃어버린 걸 되찾아올 수가 없어요. 시간을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이 많은 나이 많은 이 연세에 우리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그런 지혜에 관한 비유죠. 그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이상 청지기의 짐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막 평소에 잘하지, 그죠? 갑자기 그때부터 막 열심히 막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깨달았구나. 좀 일찍 깨닫지, 그죠? 근데 막 그때서 깨달았대요. 그런데 그때부터라도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을 생각한 거예요. 주인을.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 뜻대로 살았지만,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서라도 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이걸 알았어요. 제 최고의 지혜는요,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그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끝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 어려운 상황도 있겠죠. 그렇지만 상황 탓할 수 있을까요? 최악의 상황에서라도, 최악의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빅터 프랭클은 그 아주 이제 그 나치 시절에 그 수용소에서 막 엄청 고생하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사람 막 죽어가요. 동료가 막 죽어가요. 그걸 보고 그걸 살아나온 사람이거든요. 자기도 막 귀한 사람이 막 죽었어요. 가족들이.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 수용소에 있더라도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할 자유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결정할 자유는 나에게 있다. 내가 원망할지, 희망을 버릴지, 희망을 가지고 갈지,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이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괴로운 시간들도 다 아세요. 그런 내용도 다 있어요. 이 괴로움과 고통을 주님 위로해 달라고 그런 내용도 있어요. 시편 보시면 다 보진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 돌아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힘든 시간도 있겠지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 다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이에요? 나비가 되는 과정이에요. 나비가 되는 과정. 어떤 이는 아름다운 호랑나비가 될 거예요. 호랑나비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시꺼멓게 호락호락거리면서 이때 말하는 거 막 날아다니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나만 예쁜가? 아름다운 호랑나비처럼 변할 분도 여기 계시겠죠. 그런 분들 많네 여기 보니까. 그죠? 많아요. 특히 우리게 많은 줄 믿습니다. 저는. 아름다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좀 나방 좀 불편하죠. 나방 집에 얘 왜 들어왔지? 얘 왜 왔어? 좀 그렇죠. 그죠? 결과가 이렇게 달라져요. 똑같이 고치가 돼서 딱 나왔는데 뭐가 달라. 그죠? 배추 흰나비도 있고. 그죠? 우리 다 배웠죠? 배추 흰나비 초등학교 때. 길러보기도 하고 그랬죠. 그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이 시간이요. 영혼을 결정해요. 영혼을 결정해요. 시편을 보니까 이 모세 같은 사람도요. 돌아보니까 후회스러웠다는 거예요. 모세도 후회했어요. 후회스러운 게 막 생각이 나이가 들면 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오늘도 다 지나가고 과거가 돼요. 다 과거가 돼요.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알게 돼요. 뭐를요? 그 시간이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구나. 나중에 알게 돼요. 그 시간이 진짜 귀한 시간. 그땐 몰랐네. 그땐 몰랐어.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야. 야, 그때가 진짜 중요한 시간이야. 죄를 선택하면 안 돼. 은혜를 선택해야 돼. 죄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 시간이 너에게 카이로스였어. 너 몰랐지만 그게 카이로스였어. 여러분, 시간이 무한정 있지 않아요. 시간이 귀한 것은요,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한정 있으면요, 뭐가 귀해요? 그죠? 네, 아니에요. 귀해요. 왜? 끝이 있거든요. 이걸 정말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잘 써야 돼요. 돈 버는 데는 이만큼 쓰고, 기도하는데 이만큼 쓰고, 잘 써야 돼요. 시간을 살 수도 없거든요. 어떻게 빌릴 수도 없어요, 시간은. 돈은 빌릴 수 있지만은. 모세가 말합니다. 시간이 날아간대요. 날아가요. 여러분 벌써 2024년 9월이 되는데 날아갔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요? 그죠? 해피 뉴 이어 했던 게 엊그제 같아요. 근데 벌써 9월이 됐어요.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설교는 이렇게 할아버지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그죠? 인생이 날아갑니다. 허해가지고, 그죠? 그런 분이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그래서 하프타임에서도 우리가 돌아봐야 돼. 그죠? 돌아봐야죠. 이 귀한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금방 크리스마스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정말 재밌어요. 이 3학년 때 처음 수업 시간 갔잖아요. 근데 그 수업 선생님이 손을 딱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왜 저러나. 금방 크리스마스 오니까 고3 금방 지나가니까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선생님이 오는데 그렇죠. 고3 금방 지나갔어요. 보니까 이거 벌써 수능이야, 벌써 수능. 그죠? 그리고 금방 크리스마스 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 2025년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은 이 귀한 시간 동안 최고의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길을 가세요. 최고의 길을 가세요. 은혜를 선택하세요. 제가 제 꿈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몇 해 전에 꿈을 꿨어요. 근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너무 신비한 체험이었어요. 제가 어디 툭 빠져나왔어요. 저도 툭 빠져나와서 어딘가로 막 갔어요. 근데 천사가 저를 데리고 어디 가는 거예요. 내가 죽었나 봐요. 내가 꿈속에선 그래요. 내가 죽은 것 같았어요. 어떤 욕구나 욕심이나 없고 누군가를 따라서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어떤 방에 저를 데려가서 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딱 앉았어요. 저랑 천사밖에 없어요. 그 천사가 제 인생을 영사기를 쫙 보여줘요. 제 인생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막 배밀이 하고 이러면서 다 막 쫙 지나가요. 근데 거기서 뭐가 지나가냐면요. 제 사역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역이.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던 귀한 것들이 쫙 지나가는데 너무 좋다. 좋죠. 근데 내 젊은 나이에 저렇게 전도했어 내가. 막 이런 게 막 지나가요. 막 배도 고프고 금식도 하고 막 이런 막 지나가요. 근데 탁 끝났어요. 끝이 있는 거예요. 탁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제가 우는 거예요. 갑자기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너무 서럽게. 나 왜 울지? 제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1인칭 시점이었거든요. 제가 보는 시점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막 제 꿈인데 막 너무 생생하게 막 너무 슬퍼하면서 우는 거예요. 왜 울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더 없냐고. 내 인생의 귀한 기록 이거밖에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더 없어요. 더 없어요. 이게 저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꿈인 것 같아요. 이 신비한 꿈이었어요. 더 없어요. 더 있어야 돼. 더 없냐고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시편 90편 어떻게 끝나냐면요.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끝나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이 일을 어떤 일일까요? 복된 일이죠. 귀한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일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은혜를 알고 주의 자비를 알고 그 은혜로 만족하고, 그런데요 마지막이 뭐예요? 이 일을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그 방에 여러분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쫙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 야 내가 이렇게 이렇게 섬겼어. 내가 이렇게 헌금도 했지. 아 그때 참 좋았어. 아, 그때 내가 진짜 위로도 받았지. 내가 누군가 위로해 준 그 다 상급이야. 다 남아요. 다 남는데요. 아마 모세도 아쉬웠거든요. 우리도 아쉬울 거예요. 아, 아까 하루 더 이렇게 할 걸, 이렇게 귀하게 해볼 걸, 이렇게 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 주신 귀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할 수 있어요. 시간 속에서 할 수 있어요. 이 귀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가장 복된 삶으로, 가장 영원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귀한 말씀의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참으로 인생의 이 삶의 이 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뜻과 사명을, 주의 섭리를, 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이 시간 함께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여 우리가 지혜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고 가장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죄악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고 귀한 열매로, 귀한 결실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